여러분은 누구의 이웃이 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이웃은 누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현대 사회는 삭막한 사회가 되고 있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주변에 혼자 사는 분들이 돌아가셔도 한참 후에 그것을 알게 되고, 또 내 앞집에, 옆집에, 뒷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고, 또 직장에 정리해고가 있으면 본인은 살고자 하는데 다른 사람을 관심을 두지 않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무언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기에 그런 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너무나 따뜻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 율법교사라는 한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잘 아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율법교사가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율법교사의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였다. 그 목적을 가지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교사가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의심하며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답을 하시지 않고 제 질문을 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해서 이제 이 율법 교사가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오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게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답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과 대화 가운데 그가 스스로 대답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이웃을 알고 있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언가를 행해야 됨을 중요시 여기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이 모든 것에 율법교사는 과연 그러면 이웃은 누구입니까? 하면서 자신이 옳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질문합니다. 이웃이 누구인지 알면 그 이웃에게 무언가를 행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한 거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 이거를 현재도 지명이 그대로 있는데 구글의 맵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한 43분 차로 43분 정도 거리고 걸어서는 36km, 한 8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거리는 지금도 좋은 그런 도로나 환경이 아니지만 그 당시는 더 안 좋은 도로로, 그 주변에는 험한 길들이, 또 나무와 돌도 이렇게 없는, 그런 사람도 없는 그런 거리, 또 양쪽으로는 석회암으로 된 낭떠러지들이 있어서 위험한 거리, 그러한 거리가 바로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로 가는 거리였습니다. 이 거리에 이제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지금도 비슷하지만 이스라엘의 험한 길 중에 하나라 하면 이 길을
많이 뽑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길이 이 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하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석회암 주변의 바위 사이에 거하고 있는 강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계속 오고 가는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는 그러한 강도들이 이 주변에 있었다는 거죠. 이 비유의 내용에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 비유는 무언가 선한 사마리안처럼 착한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1차원적인 부분에 이 비유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라는 것은 단순히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구원자 되심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질문도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 내용은 강도를 만난 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도를 만났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참혹한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옷도 다 벗겨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거의 몸도 죽은 상태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몸 다 망가져버린 상태에 강도 만난 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등장인물이 한 사람씩 등장을 하게 되죠.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거의 죽을 것 같은 사람을 피하여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제사장이 예루살렘에 무언가 성전의 봉사, 성전 관련 일을 다 마치고 내려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 관련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내려가면서 그가 거의 죽을 상황에 있는 사람을 그냥 피하고 지나갑니다. 아마도 그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거리가 강도들이 많으니 내가 도와주다가 혹시 나도 당하지 않을까. 또 율법적으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자가 되니 거의 죽을 것 같은 저 사람을 혹시 함께 하다가 죽으면 내가 부정하여지니 이런 생각들이 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려가면서 그는 이웃을 외면한 채 그냥 피하여 지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다 성전 봉사를 위해서 쓰임받은 특별히 부름받은 그런 족속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전 관련해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하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질문을 한 율법 교사는 어쩌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그런 부분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레위인도 피하고 지나갔다. 성경은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 예루살렘에 무언가 성전 관련된 무슨 제사가 있지 않았을까, 관련된 봉사일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동일하게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1973년에 심리학자 미국의 존 달리와 데니얼 베이트슨이 이 내용을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실험. 그래서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교의 주제를 줍니다. 한 그룹에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하고 또 한 그룹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해라. 그래서 일정 시간을 주고 이제 저 건너에 있는
예배당에 가서 너희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된다. 이것이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중에 무엇을 설정해놨냐면 바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설정해 둔 겁니다. 중간에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옷은 다 찢겨진 채로 연기자를 거기다 딱 놓고 과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설교 주제와 얼마나 연관성이 있게 행동하는지 이것을 실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설교 주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아파하는 힘들어하는 사람을 돌봐준 사람은 자신이 순서가 여유가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돌봐주었다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고 설교에 대한 부분을 나누기 위해서 준비했지만 정작 본인이 과제에 대한 부분 또 이것을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를 그냥 외면하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이것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얼마나 많이 이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지나갔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새롭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이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참 어렵다. 그것이 나의 상황과 나의 여러 가지 분주한 부분과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것을 맡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을 이루는 한 인물이 나오죠.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율법을 잘 아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아수르의 정복당에서 그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이제는 더 이상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려지지 않는, 대접받을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경멸하는 대상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여행 중에 이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주막 주인에게 나중에 돈이 더 필요하면 자신이 와서 그것을 갚아주겠다 할 정도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일반 사마리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이 사람을 돕는데 여기에 이웃을 향한 마음을 몇 단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33절에 보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것. 이웃이 어려운데 아무 생각도 없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만 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서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것에 대한 표현을 잘 못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불쌍히 여기지만 아주 과하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상하다고 잘못된 것이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제일 중요한 이웃의 사랑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첫 번째라는 거죠. 그리고 가까이 나아갑니다. 불쌍히 여겼으면 이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갑니다. 불쌍히 여기기만 하고 아이고 안 됐네가 아니라 무언가 도와줄 수 있는 가까이 가는 부분들. 그래서 이것은 찾아갈 수도 있고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무언가 마음을 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까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것이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냥 지켜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기름과 포도주입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다. 그리고 무언가로 싸매어 주었다. 이 옷까지 다 빼앗긴 이 사람을 자신의 것으로 다 채워주는 것. 기름과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음 드리는 소산이 바로 제일 좋은 기름과 좋은 포도주였어요. 그리고 요엘 2장 19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 포도주, 기름은 흡족하게 하는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 상처받은 낯선 사람에게 이것을 다 쏟아 부어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귀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들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사람을 짐승에 태웠다. 이 말로 보면 이 사마리아인은 짐승을 타고 돌아다니는 여행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앞에 그냥 지나쳤던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도 짐승을 타고 다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먼 거리를 성전 봉사할 때마다 걸어 다녔을 리가 없습니다. 뭔가 짐승을 타고 다녔을 텐데 이 사마리아인도 짐승을 타고 다녔는데 그걸 생각해 보면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을 타는 가운데 도와주려면 내려야 되죠. 짐승을 묶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도와줘야 되는 더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감당해 나아갔다는 거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했다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차를 몰고 가다가 공기압이 낮다 한 바퀴에서 그 신호등이 경고등이 차에 떴습니다. 괜찮겠지 하고 시간이 좀 촉박해서 이제 고속도로를 달렸는데 갑자기 펑 하더니 드드드드득 하면서 그 과속 가운데 그 공기압이 낮은 바퀴가 터진 거였어요. 꼭 점검하고 가십시오. 제가 그것을 통해서 이게 뭔 큰일이 나겠구나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속하다가 근데 제가 한 2차선 정도 있었는데 한 4차선, 5차선 갓길에 갈 때까지 다행히 차들이 없어가지고 그 사이를 가지고 터진 바퀴를 통해서 갓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것이 비트박스였어요. 여러분 고속도로 가면 비트박스 아세요?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고 밖에 나가서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한다. 비트박스. 예, 저거를 언제 할까? 누가 할까 했더니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고 한 40분을 고속도로 상에서 차들이 쌩쌩 달리는 데서 혼자 있었는데 누구 하나 차를 세워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40분 후에 그럴 수 있죠. 그 차가 막 달리는데 쓰기가 어렵습니다. 40분 후에 저 멀리서 한 차가 와서 딱 쓰게 됩니다. 그 차는 바로 제가 부른 보험차 레카였습니다. 그래서 차 바퀴를 급하게 달릴 수 있도록 수리하고 그 레카가 이제 끌어서 저는 그 레카에 타고 내려준 곳이 자동차 바퀴 수리점에 딱 내려주고 그분은 갔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짐승, 차를 타고 가다가 내려서 도와주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뉴스에 나기도 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을 도와줬기 때문에 이 짐승을 타고 간 이 사마리아 사람, 그 짐승에서 내려서 그가 치료해주고 또 그 짐승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태워서 갑니다. 그러면 본인은 걸어갔다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쏟아붓고 또 짐승에 태워서 가서 거기가 끝이가 아니라 그 주막에 가서 그 사람이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 하루를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에 그가 남은 여정을 떠나면서 돈을 데나리온 2를 주면서 혹시 더 필요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주겠다 하면서 그는 가게 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게 됩니까? 그리고 율법교사는 자기가 스스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어떻게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 비유는 어떠한 의미로 말씀하신 것일까? 너 선한 일을 해, 착한 일을 하면 돼, 이걸 말씀하신 것일까? 예수님의 비유는 그러한 1차원적인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믿음과 상관없이 그 누구도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구원자 되심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이 강도 만난 자, 또 주변 사람과의 관계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 가운데 누구실까? 예수님은 이 가운데 어떠한 역할을 하셨을까? 36절, 37절 말씀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예수님의 비유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왜냐하면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다 내어주시고, 기름과 포도주는 이 영적인 해석을 하면 기름은 특별히 택하신 자,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택한 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포도주는 보혈을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택하심의 부분을 죽어가는 영혼에게 이것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주셨다. 그리고 여기에 싸매어 주셨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시대에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어서 그들이 숨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들의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준 것이 바로 가죽옷이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벌거벗은 강도 만난 자를 싸매어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덮어주셨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리가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자리였다. 강도 만난 자의 자리.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성경에 여리고라는, 신약 성경의 여리고라는 지역은 오늘 본문과 뒤에 누가복음 18장 여리고 앞에서 맹인 바디메오를 고친 장면,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를 만난 장면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내용에 예수님과 다 연결이 됩니다. 신약 성경 다른 부분에는 이 지명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다. 그 가운데 강도 만난 자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듯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지나쳤습니까?
제사장과 레인이 지나쳤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제자들이 십자가 고난 속에서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 모든 치유와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피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때 한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묵묵히 지켰던 그 여인들과 같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모습,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 가까이 나아가서 이것을 드리고 또 함께 동행하며 또 계속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함께하는 이 모습, 오늘 성경의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은 너 선한 일을 해라,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쓰러져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참된 이웃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여기에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의 이 비유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그것을, 율법교사는 그것을 외면하고 자신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 그 사실, 어쩌면 우리도 지나쳐 버렸던 제사장과 레인의 모습은 아닌지, 또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도망갔던 제자들과 무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나는 정말 예수님의 참된 이웃이 되고 있는가? 그 이웃으로 함께 아파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의 중요한 삶의 순간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것을 예수님의 이웃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또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길이며 참된 행복의 길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